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을 누려 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 보면서 또 복음의 풍성함,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눈에 돌려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진심 어린 권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사도 바울은 참 복음과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살펴보면서 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쳐 가면서 그들이 다시금 참 복음과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고, 또한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하며 또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유라고 하는 그 부르심 속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해 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의 내용이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욕심과 욕망과 정욕에 우리의 자유를 주지 말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그 자유를 사용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구원과 생명을 통해 얻은 자유를 마음껏 쓰는 길이고, 그것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남을 위해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었더라도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삶을 살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에 자리를 두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이 경쟁에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남을 위하여 기쁘게 종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겨가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런 질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출발하면서 그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해 갑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일하고 참된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출발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것을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때로는 욕심과 욕망으로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채워갈 수 있게 되지요.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출발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해 가고 있죠? 바로 너희는 무엇에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 갑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자기 중심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본성적인 부패와 악함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게 되죠. 그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또 사랑으로 섬겨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도덕이나 윤리를 추구하고 때로는 여러 형태의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때로는 어떠한 율법까지도 따라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때로는 양심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율법이나 도덕, 윤리적인 것들, 양심을 지켜가는 것들은 일정한 정도로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억제하는 역할 외에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 죄를 사랑하는 이 본성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눌러두었다가 더 크게 터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나 도덕이나 윤리, 양심의 어떠한 역할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선물로 주신 귀한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번 사용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즉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며 우리는 육신의 욕심 앞에 굴복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으로 종로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도가 되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같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과 신앙 고백이 일치되는 영광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령에 대해서, 때로는 성령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방언을 한다든가 은사를 체험한다든가 때로는 기적적인 어떠한 경험을 한다든가 병이 낫는다든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야만 성령의 역사로 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만이 성령이 하는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름 그대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이 뭐라고요? 거룩한 영이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본성에 굴복하지 않고 하늘의 거룩과 신령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룩한 영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귀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세상을 거스르고 거룩하고 성결한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죄가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거룩한 성결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열매 맺는 길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와 증거가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성령은 거룩한 영일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강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 성령은 강제로 다루시기도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강제로 다루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삶에 대한 소원을 주십니다. 죄를 떠나고 육신의 욕망 따라 살지 않도록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도를 살도록 그런 사모함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 제일 중요한 특징인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말씀해 가며 권면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에 치열한 싸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삶에 평화로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려고 작정하고 그것을 도전하게 된다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아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함으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육체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것이어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육체를 말할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외모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향성, 즉 자기 중심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죄가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도 우리는 육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죠. 자신을 위한 것은 나이가 어리건 많건 상관없이 모두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일 겁니다. 자신을 제일 중요시하고 때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은 모든 육체의 공통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자꾸 우리의 육체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야 할 때, 혹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가끔은 합리화하면서 신앙적인 것들을 고민하며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 무엇이 더 내게 유익할까? 생각하면서 내 안에 어떤 것들과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하지요? 그 속에서 자꾸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지요. 묻어져 있는 양심을 날카롭게 만들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령이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책과 깊은 생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깊은 반성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육체와 성령이 끊임없이 맞부닥뜨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그런 갈등 없는 편안한 삶을 기대하는 것이 힘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마음껏 우리 욕구대로 살다가 교회에 오면 면죄부를 찍어주는 그런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일정한 정도의 싸움이 늘 있고 그 치열한 싸움의 아픔과 수고가 성도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며 도전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세상이 이끌리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면 그 길은 넓고 좋은 것 같고 좋을 것 같은 그런 길이지만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바로 멸망입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길은 좁고 사람이 많이 찾지는 않지만 그 길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알려주신 길을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수고가 있더라도 헌신이 있더라도 정말 땀을 흘리는 그런 대가가 따르더라도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시는 것이죠. 이 싸움이 지루하게 반복되기는 한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가 우리를 자꾸 왜곡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겠지만 자꾸 우리를 하나님 편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눈을 돌려 가도록 만들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만들고 자꾸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면서 어렵더라도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르는 길은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밝혀가는데 한번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한글 성결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했지만 원어에서는 육체의 일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한 가지 일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 육체적인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르고 육체를 좋아하면 우리 안에 한 가지 정도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항목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이러한 여러 항목들을 묶어서 보면 선명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우리는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육체 일들을 묶을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 타락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마지막 하나는 관계의 문제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양한 육체의 것들, 육체에서 나오는 이 다양한 열매들을 우리가 묶어서 보면 육체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되는데, 이 다양한 것들을 세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것들이고, 하나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마지막 하나는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밝히면서 첫 번째로 묶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것들이 있지요?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지 때로는 성령을 따라 사는지 분별하는 중요한 잣대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인 포르노라고 하는 이 말에 어근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즉 부부 관계에서 벗어난 성적인 관계를 우리는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부부 관계에서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뭐라고 지적할까요? 죄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러한 성적인 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때로는 아름답게 그려내기도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음행은 성경에서는 반드시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것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음행을 하다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지요?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까? 이 음행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으로 추한 행실을 동반하게 됩니다. 바로 음행 다음에 나오는 단어, 이 더러움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추함을 포함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더러움입니다. 음행은 반드시 더러움을 낳습니다. 이것이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알지 못하도록 그러한 상황까지 가는 것이지요. 점점 자극적이고 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음행은 더러움을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음행과 더러움이 반복되며 연이어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겠죠? 바로 호색이 생기는 겁니다. 호색은 드러내놓고 꺼리낌 없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노골적이고 과격한 성적인 탐닉을 하면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 바로 호색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례하고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호색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자기 욕구를 발산하는 것, 그것이 호색이에요. 음행에서 시작한 이러한 육체적인 일들이, 죄의 모습들이 마음과 생각을 흐리고 결국에는 죄에 무감각해져서 더욱 담대하게 일을 만들어버리는 것까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성적인 타락. 그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사는 증거이자 어쩌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인 욕구는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으면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 일들을 나열하여 묶어보면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무엇이 드러나게 되지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것들로 묶을 수 있습니다. 바로 20절 앞에 나오는 단어인 우상숭배와 주술,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을 묶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자기 중심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집착하게 되죠.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제일 행복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도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반대로 자기를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행위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들을 함께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종교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고 섬기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어떤가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섭할 줄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우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우상을 세워 자기 탐욕을 마음껏 추구합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중심성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미워하시는 것이지요. 자기 중심성을 종교적으로 변질시켜 놓은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다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만들어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자신만의 신일 뿐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러기에 우상 숭배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육체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죠? 주술입니다. 주술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위해 악한 세력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줄 아는데도 교묘하게 주술을 의지해서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또 추구하고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 예를 들어 이사를 가는데 어떻게 하지요? 좋은 날짜를 받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는데 뭘 받지요? 좋은 결혼 날짜를 받습니다. 때로는 신년이 되면 어떻게 하지요? 신년 운세를 맡기는 것이죠. 미래를 알기 위해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너무 심취해서 사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쓰기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인 것이죠. 또한 자기 중심성에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생기는 문제가 여러분 술을 먹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때뿐이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술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몸도 상하고 우리의 영혼도 상하고 돈도 없어지고 시간도 헛되게 흘러갈 뿐입니다. 술을 먹으면 문제를 잠시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맨 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죠. 술을 마셔서 문제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술 취함이겠죠. 술을 먹으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돌아서서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 중심성에 나오는 것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 육체를 따르는 기름을 밝히면서 멀리할 것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타락과 자기 중심성과 더불어 세 번째 묶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이 부분이 육체의 결과 중에 어쩌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산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강도나 살인이나 허랑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성적인 문란과 같은 것들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 일들을 언급해 갈 때, 즉 19절과 21절에서 말하는 15가지 항목 중에 절반이 넘는 8가지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관계의 깨어짐이 육체의 결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사람들, 때로는 학과의 친구들, 직장의 동료, 때로는 친구들의 관계,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들, 이웃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 8가지 항목을 관계라는 이름으로 다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 나올 수 있겠죠? 이 관계의 문제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죠? 먼저는 원수 맺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가간 정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보면 때때로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런 갈등 관계를 해소시키려고 하지 않고 갈등 상황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적위로, 원수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나쁜 마음과 원한을 품고 그러한 결과 원수를 맺게 되는 상황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필히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안에 분쟁이 이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싸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싸우면서 어떤 것이 나오게 되지요? 분이 나오게 됩니다. 분을 터뜨리게 되지요.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분을 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당을 만들고 당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가 되는 것이죠. 자기 좋은 사람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당을 짓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다루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의 문제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 가운데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이죠? 시기와 질투, 즉 투기입니다. 시기는 남들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것이고, 투기는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시기와 투기는 비슷한 것이지요. 남들이 훌륭하게 사랑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지 않고 자꾸 흠을 만들어 그렇게 생채를 내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끝없이 사람의 흠과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헛듣고 그렇게 내려서 바로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주님과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자유를 육체의 욕심 앞에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죄들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질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다시금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체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가면서 성령을 따라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육체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습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 저절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약하고 때로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패해서 우리 속에 어떠한 선함도 없는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깨트리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복된 자유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또 은혜의 도구로 그렇게 부름 받은 줄 알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악하고 때로는 거스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요. 참 많은 아픔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고 또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이 세상을 정말 살기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 세상으로 그렇게 또한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